있습니다. 시편 39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저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몫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39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할 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스타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가? 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원인을 알 때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 방법, 그 원칙, 이것에서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 앞에서 그 아픔을,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윗이 자신이 직면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첫 번째, 다윗은 먼저 고난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았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고통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이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왔는가,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윗은 여기에 먼저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과 그리고 근원을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먼저 고백합니까? 우리 한번 시편 39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죄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먼저 이 고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난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지금 자기에게 직면한 이 모든 고난, 이 고통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닥이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원인을 지금 정확하게 분석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지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자꾸 따지려고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진다,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이 고난은 부당하다, 절대로 자기에게 이 고난이 올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것,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부당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절대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발전하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많은 부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없지 않은가? 혹시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의식적이든 아니면 의식적이지 않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나아갔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순종했으나 순종치 않은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원인이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나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결국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해내면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탁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지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회개를 방해하는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근데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이죠.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매한 자들에게 자신이 절대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매한 자란 누군가? 이 우매한 자란 바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때문에 욕을 당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욕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바로 자신이 어떤 회방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방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이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고난의 원인의 문제를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주변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무슨 지금의 고난이 과거에 네가 했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때로는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느냐, 이런 고난이 무슨 하나님이 하신 거냐, 그냥 우연히 그냥 된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때로는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것 같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냐. 지금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 고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 빌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조롱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공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조롱이 다윗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가 기도함으로 엎드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여러분 짐이 되었고 또 장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이 모든 노력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의 공격 앞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그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국 의미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일에만 먼저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러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만이 지금의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첩경이다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여러분, 주님 나라 영광을 달려나아갈 때 때로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대한 역전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다윗은 지금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고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 고백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엎드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잠잠한 상태로 왔고,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자신은 절대로 미래에 입을 열지 않는, 오히려 이 잠잠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여기서 잠잠한다 라는 고백은 결국 어떤 고백이냐,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한탄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이런 잘못된 입술의 고백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결국 지금까지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즐거워히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부분,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입술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실수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바로 회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이제 주님 징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쇠망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은 결국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인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노하우로, 나의 철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몽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고백은 결국 여러분,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의 이 상태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그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어떤 이 위대함,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무리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다 총동을 해봤자 하나님이 노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간다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나에게 임하는 모습을 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내 편으로 삼느냐, 그것이 현재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에 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고백을 통해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나를 대적했던 이 우매한 자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공격했던 수많은 원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현재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놀라운 체바오트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분석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며 작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더불어 아버지 더욱더 믿음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전과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건강과 강건함 주시며, 지금 연이어서 작년 여름 순례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호세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전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아버지 캐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새로운 역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권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는데 부족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우리가 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더 무릎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경험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